중국 내지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중국 내지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누가 자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없고 처음에는 상당히 꿈과 비전을 가지고 건너가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너무나 환경이 어려워서 지치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로 참 걱정과 근심이 앞서고 힘들게 지금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부담으로 말미암아 밤잠을 못 자면서까지 고민하다가 마침내는 신경쇠약에까지 걸리고 그렇게 해서 참 버티기가 힘든 그런 아주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나무이지 가지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가지에 불과한데 이제부터는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선거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요.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가지로서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 자체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마음이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이 시간부터 저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테일러 박사는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렇게 해서 그후부터는요 담대한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선교의 사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또 선교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이 된 거예요. 예. 오늘 주시는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라. 이스라엘 땅에서 대표될 만한 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들은 그의 가지이며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의 사명은 뭐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더욱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나는 분명히 가지이긴 한데 내 가지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요, 그 가지는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예?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내 인생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나뭇가지는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곧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가지는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나무 가지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제 마르면은 불 속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과 그 교훈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육체는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에서 생산된 것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에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그러죠?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지인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붙으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붙지 않으면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붙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붙는 종교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님께 꼭 붙어 있듯이,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자꾸 막 주님께 붙어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듯이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나에게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평생 자자손손 주님의 교회에 달라붙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시험이 많을지라도 교회에 달라붙어 있으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 수가 생깁니다. 수가 생긴다는 말은 요행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달라붙었습니다. 교회는 말도 많습니다. 낙심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붙어 있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국민학교 학생 때부터, 아니 그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 하나만 잘못 들어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교회에만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남이 어찌하든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 찬송을 참 열심히 불렀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 주님만 따라가는 용사가 되래요. 찬송가 349장인데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다른 사람 어찌든지 관계없어요.
남이 어찌하든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만은 주님의 용사들이 찬송가도 열심히 불렀죠. 남이야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런 말 하나 안 듣고 교회에 달라붙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목회자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요, 놀라운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지 자체만 생각하면은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 밑에서부터 나오는,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런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았을 때 이 가지는 제대로 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난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돈 좀 벌고 조금 성공한 것 같으면은요, 그 포도나무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왜? 나는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칼로 끊어버리거나 바람에 꺾이거나 하는 그런 외적 영향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줄기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자체에 병이 생기면 그 어떤 내적 영향 때문에 이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말라버리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소는 뭐냐? 외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데, 환난이나 질병이나 실패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오해와 갈등, 실망과 좌절 등이 내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심령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말라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은요, 이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고요, 이런 사람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다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의 집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순간순간을 꼭 함께 하셔서 영적 생명의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붙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깨끗해져야 돼요. 여기 2절에 3절 말씀 내용인데요, 깨끗해져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은요, 회개와 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병이 들거나 벌레가 붙어서 그 가지를 갉아먹으면요, 그 나무는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나무 가지의 모세관에
더러운 것들이 끼이면은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소독을 하고 벌레를 잡아주고 병을 없애주면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앵기질 않아. 다시 말하면 귀에 들어오질 않아. 그러면 가진 우리가 병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청소해야 돼요. 빨리 깨끗하게 해야 돼요.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 가지 자체에 병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늦추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어디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그 사건이 나와요. 이 다윗 왕은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아주 참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권력형 성폭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달고 계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보내서 그 다윗의 죄를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변명을 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 눈물을 흘려요. 심지어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침상이 눈물로 적실 정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천부의 의접 손들고 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회개의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을 새롭게 사용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음죄니까 법대로 돌에 맞아 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내어놓고 내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패턴을 잃어버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했던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회개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도 살리고요, 내가 중심으로 회개하면은요, 내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 예화를 읽어봤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한 마을에 전체 그 마을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마을 그 동네 전체 복음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두 여자와 한 남자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 그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두 여인과 한 남자 성도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일어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두 여인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근데 한 여인은요, 자기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미죠. 성미 같은 이 쌀이 있었는데, 쌀을, 한 부대를 그냥 말없이 가지고 갔어요. 이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이 성미, 이 쌀을 내가 가져다 먹었으니. 그래서 그 쌀을 다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와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쌀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가 한 사람으로 개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공동체인 교회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번지게 만들어 준 거예요. 또 한 여인은요, 성도들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저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남의 집에 일을 하다가 그 계란, 달걀이 있잖아요. 달걀을 내가 주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달걀을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는 또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내가 선교사님 집에 들어가서 선교사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나오려고 하다가 선교사님한테 얘기하지 않으려고 책 한 권을 내가 내 마음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걸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응? 교회에서 쌀 가져간 거, 남의 집에서 계란 하나 가져온 거, 그리고 선교사님 집에서 책을 말없이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마음속에 좀 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확산되어 가지고 그 동네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복음화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세요. 베드로 설교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그 많은 사람들이 선생들아 우리는 어쩌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뭐냐? 타락하여 회개하지 아니한 성도고, 가장 깨끗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탕자 같은 죄인이 가장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멀리할 수도 있고 마귀를 물리치고 깨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신앙, 나의 잘못된 행습, 나의 잘못된 사고, 나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 전체가 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탈싹 달라붙어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명분상으로만 달라붙어 있고 정말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의 교회 주님 안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바로 저것이구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은요, 이게 진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붙어 있기만 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야 할 때에 이 가지는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8절을 보면은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곧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인 여러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목자가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고 양이 양을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어떤 일의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으로서, 또한 또 다른 양을 생산해내는 그런 전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몇 가지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열매를 우리는 충실히 맺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새끼를 낳아야 하듯이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를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야 하며 또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새끼를 낳지 못하는 양이 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양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지며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요,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은총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어느 찬송을 제일 좋아하는지 조사를 했어요. 목사님들. 자, 그러면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찬송 1등이 뭐겠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주의 종들이 아무래도 영적으로 가장 깊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찬송가 가운데 제일 귀한 찬송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1등으로 꼽혀진 그 찬송. 첫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두 번째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세 번째가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1등, 2등, 3등,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결과가 나왔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은 똑같은 점에서 뭐냐? 나라고 하는 단어, 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커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짐을 받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 많이 받고요, 크면 클수록 주님 만나고요, 내 죄가 클 때마다 예배가 살아있고요, 말씀이 살아나고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내가 세우고 나 이 정도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당하게 읊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 된 가지이지만은 이 가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늘 달라붙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일만 안 달라붙어 보세요. 영양분이 잘 안 나와요. 세 주일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가지가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자꾸 나와 보세요. 싱싱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지는 주님의 몸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1년 12달 예배 시간 빠지지 않는 분들은요, 가지에 붙어 있는 그런 성도인데 세상에 거리가 멀든 가깝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에 520번의 교회 출입을 하는 거예요. 성전 출입하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요, 예배 참석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서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꼭 깊이 기억하시고, 그러나 가지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을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에 꼭 붙어 있어서 싱싱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축복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